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전통이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인물들이 유대의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 율법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앞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건 적이 있었죠.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그 사역을 보고서 저건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분명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엿보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어떤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드디어 시비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다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단지 위생적으로 부정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정결 의식에 비춰봤을 때 저들은 거룩하지 않다, 더럽다, 부정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준수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여기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미시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을 우리는 보통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토라라고 해요. 우리 토라란 말 들어봤죠? 그 율법서 토라에 대해서 어떤 해석, 주석, 설명이 담긴 그 책들을 우리는 미드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은 미시나라고 해요. 그게 뭐냐? 어떤 글로써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이 전해준, 장로들의 그 구전으로, 입으로 건너 얘기로 계속 전해 내려온 그런 가르침, 조상들의 가르침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전통은 하나님이 어떤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조상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계속 전해 내려온 어떤 사람의 관습, 사람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식사 전에 손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지켜오는 여러 가지 관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반드시 뿌리고 나서 식사를 했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서 사용했습니다.
뭐 잔은 물을 먹는 컵을 말하겠죠. 녹그릇은 어떤 음식을 담는 여러 가지 그릇이 되겠고, 주발은 쉽게 말하면 물을 담아놓는 용기, 항아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고 나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손을 씻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서,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몸이 조금 더러워졌으니까 목욕을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시장에 다녀온 사람이. 그러나 다르게 보면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 시장에서 사오는 음식과 그릇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오는 음식과 그릇들을 먼저 깨끗이 물로 뿌려서 씻고 난 다음에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하든 시장에서 사온 그 물건들을 깨끗이 씻든 간에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그 관습과 가르침대로, 전통대로 물을 뿌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행동을 하는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아니 왜? 당신들도, 당신의 제자들도 유대인일 텐데 왜 우리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소중한 이 전통을 무시하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그 부정한,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의 그 행동을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의 행동을 예수님께 시비 건 적이 있었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었죠?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시비를 걸었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너무 시장에서 배고파서 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죠. 그것을 어떤 타작행위, 추수행위로 간주하고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 왜 안식일에 추수행위를 하느냐고 또 제자들의 행동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건 적이 있었는데, 그랬던 전적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들이 또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의 그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하게 음식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한다는 말에서 준행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인식될 때는 지킨다, 법을 지킨다, 어떤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는 어떤 말이 번역된 것이냐, 페리파테오란 단어가 번역됐는데 원래 살아가다란 뜻이에요. 살아가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한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삶의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준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삶과 하나됨, 장로들의 전통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됨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한다, 살아간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내 뜻과 내 생각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내 안에 좌정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겨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준행한다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말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그 적용이 복는적으로 따라가는 것, 추구하는 것, 그 자기 욕심을 따라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준행한다라는 말은 단지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했다 이 말은 단지 조상들에게로부터 전해받은 그 관습을 잘 지켰냐 말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보다도 사람이 전해준 전통과 관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관습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살았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비판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행위를 붙잡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이사야 성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성경을 봐라. 그럴 줄 알고 이사야 성경에서 옛날에 너희 같은 외식하는 자들을, 너희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잘 예언을 해놨다. 한번 봐라. 이사야 29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경고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뿐이었을까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보다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너희 마음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은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경고를 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을까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인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저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가 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고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 특히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쓰면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신데, 외식하는 자는 한마디로 위선자란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 속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먼 것.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이것을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옛날 어떤 의미로 쓰인 단어냐면은 연극 배우란 단어로 쓰인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극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영화를 보면 그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연기를 합니다. 그럼 그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이 너무 연기를 잘하면 사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얄밉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몰입돼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그 연극 배우가 그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 연극 배우와 그 역할은 사실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연극 배우는 어떤 역할을 연기할 뿐인 거예요. 이게 연극 배우의 일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뜻은 연극 배우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을 들어서 비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성경을 보면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매여서 종로로 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아직도 규례에 매여 있느냐?
그 규례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느냐? 예를 들면 21절 뭐에 매여 있냐? 너희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규정을 지키는데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지 않아요? 어떤 거는 봐도 되고 어떤 건 보면 안 되고 어떤 영화는 보면 되고 어떤 영화는 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방에 가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방에 가면 안 되고 선지 피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지국은 먹으면 안 되고 뭔가 막 나누지 않나요? 여전히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규례에 집착하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의 열심과 겉모습과 그 규례에 집착하면 결국은 너희들은 이런 모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양이 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열심히 규례를 지키고 어떤 인간의 행위를 붙잡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가 굉장히 숭배하는 경건한 모습, 겸손한 모습이 너희에게서 보인다. 몸을 괴롭게 하는 어떤 금욕적인 모습을 너희가 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규례를 지킴으로 너희가 보이는 그 숭배와 겸손은 다 자의적인 거다. 진짜 경건이 아니다. 여기서 자의적이란 말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아까 거짓이란 말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이사야 성경?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거짓. 그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규례를 붙잡고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너희가 나타내는 그 모습은 그것은 거짓 숭배다. 거짓 신앙이다. 거짓 겸손이다.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것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어떤 금욕주의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막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맛있는 거 먹는 걸 추구하면 안 되고 즐거움을 좀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유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더 금욕하고 더 우리 몸을 더 피곤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요번에 4월 17일이 부활주일일 텐데 부활주일 전에 그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40일의 기간 중에는 주일은 빼고서 40일을 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서 부활절 그 전까지 40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우리는 지냅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이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자주 칭하진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제의 수요일을 지킵니다. 제 어떤 것을 태우고 나서 남은 것.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봅니다. 베옷을 입고 제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 티끌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회개한다. 그런 의미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째 그 수요일에 죄의 수요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신도들에게 죄를 머리에 이렇게 뿌려줘요. 차례차례. 또는 그 이마에다가 죄로 십자가를 그려줘요. 기독교에서는 뭐 거의 지키지 않아요. 물론 기독교에서도 이런 거를 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 남동생이 코스타리카 한인교회에 있는데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형, 큰일 났어. 뭔데?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사순절을 지키는데 성도님들 다 이렇게 하더니 죄를 갖다가 이렇게 먹처럼 우리한테 다 십자가를 그려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이제 외국에 있는 남동생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제로 십자가 이 의식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제를 십자가를 그리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조상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은 왜 생겨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더 열심히 지키고 싶은 거예요. 더 자세히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은 크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헌법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잖아요. 굉장히 세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그 법이 세세하게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판례나 조례 같은 것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건을 중심으로 근거로 해서. 그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삶이 커버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조상들이 더 자세하게 가르침을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인데 그것들을 유대인들이 지켜온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으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바르고 어떤 규례를 지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규례를 더 철저하게 지키니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우리 인간은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왜 거기에 매여 있느냐? 그런 것들을 행한다고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열왕기 성경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선지자들이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를 소망합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막 이방 선지자를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막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그 이방 선지자들이 부르짖는 그 이방 신이 응답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대답할 리가 없겠죠. 그들이 막 부르짖을 때 그들의 신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응답을 안 하니까 그들이 더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하다 조급해지니까 그들이 어떤 흉기 같은 걸 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했을까요? 신에게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간절히 지금 신께 구하니까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신이면 비를 내려줄 만도 한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 주십니다. 엘리야는 몸을 안 긁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규례는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3일 금식하는 것보다 며칠 금식하는 게 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필요가 있으면 3일, 일주일, 보름, 20일, 40일 이상은 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3일 금식하는 것보다는 일주일보다는 40일을 내가 더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는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규례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행위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 그 규례를 붙잡고 여러분의 행위를 붙잡고 여러분의 열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붙잡고 살고 규례를 붙잡고 사는 게 장로들의 전통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나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행한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살아간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속해서 연합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것 없지만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성취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여러분이 자꾸 뭔가 보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음식하다가 부족하면 자꾸 뭘 섞어요, 안 섞어요? 섞다 안 되면 마지막에 뭘 섞죠? TV에서 라면 스프를 이렇게 MSG를 넣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아내가 이제 야근하고 늦게 올 때 김치 고등어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보고 했어요.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순서가 있더만요. 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전 상관없이 그냥 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고등어 김치 조림의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가? 간장 더 넣고, 안 되겠다. 비법, 제가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엿이에요. 물엿을 넣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도저히 아무리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찾다, 굴소스까지 집어넣고. 별걸 다 넣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린내를 못 잡고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퇴근하고 와서 이제 손을 좀 쓱쓱 대니까 이제 제가 워낙 망쳐놨으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맛까지는 사실 돌릴 수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시켜 놓은 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필요 없는 것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탤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과 규례와 행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규례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너희가 폐하더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사람의 규례를 붙잡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되는 그 행동의 예로 고르반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르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고르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고르반은 레위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코르반.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선 이제 고르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나 서약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의미하던 단어가 맹세와 서약을 의미하는 단어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와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이라고 했죠. 예물. 고르반이라고 맹세하고 서약을 하기만 하면 자기 부모에게 물질을 쓰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도리로서 부모님께 물질을 써서 봉양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난 김에 물질로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물질을 담아서.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와 물질로서 그것으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이 봉양할 물질을 가지고서 이것은 고르반이다 라고 맹세와 서약, 즉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입니다 라고 어떤 신앙의 맹세와 서약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고르반 맹세만 거짓으로 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것으로 써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물질이 누구 주머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쓸 것을 자기가 쓰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이라고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음모를 꾸며서 거짓 고르반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너는 지금 네 재산과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기부하기로 맹세와 서약을 했다. 그 기부 증서를 거짓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으니까 이젠 당당하게 봉양할 부모가 있어도 부모님에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주머니로 그 돈을 챙겼으면서. 이는 명백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어긴 거예요. 고르반은 사람이 만들어낸 규례인 거예요. 고르반 맹세는. 하나님께 고르반 맹세를 하면,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고르반 맹세와 서약을 하면 부모님께 물질을 안 써도 된다라는 이 규례는 사람이 만든 규례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 사람이 만든 규례를 지키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어기고 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저버렸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르반 맹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에는 결국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지키려는 인간의 그 탐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경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인간의 열심을 붙잡는 거, 여러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가 숨겨져 있는 줄 아세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 영광을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인간은 거짓 경건을 만들어 내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은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인간의 잘못된 열심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의 가르침과 잘못된 나의 열심을 신앙과 경건으로 착각하고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 성도는 사람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열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